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 성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또 기리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 중에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나와 참 유사한 면이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어떤 때는 좀 다혈질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위주로, 자기 식으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원래 직역을 하면은 베드로에게 뭐 사탄이 덜 씌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야 왜 내 앞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그 원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자기의 뜻대로 또 그러나 그것이 어떤 뭐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선의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건데 그것이 예수님 볼 때는 왜 내 앞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극기야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하고 그러나 배반의 어떤 행위 이면에는 결국 그도 자기라는 이 존재를 벗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신도 저들과 한 패거리가 아니냐라고 할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전의 본능이 그를 이렇게 휩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을 절대 모른다라고 부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배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이러한 그 복음의 흔적들을 볼 때 나와도 별반 차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사울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에서 떨어지게 할 때 당신이 누구냐고 사울이 물어보자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해요. 자기 딴에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철저히 공부했던 또 지켰던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어요. 어떤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주 하느님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뒤질 수 없는 앞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의 청년이었는데 결국 예수님 볼 때는 나를 박해한다고. 결국 그것도 어쩌면 자기 위주의 삶에서 못 벗어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고 어떤 단체나 뭐 어떤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할 때 보면 열심히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매여 있어요. 오늘 일독서의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족쇄에 묶여 있듯이 나도 또 다른 어떤 족쇄에 묶여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자기라는 그 족쇄. 그 족쇄가 나를 메워 있으면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성모님을 위하여 뭘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 족쇄를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내가 부르심 받은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제자리걸음이에요. 자기 딴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매여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매여 있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매여 있음은 나를 또 다른 그 사탄의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또 다른 족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그 겟네사렛 호숫가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따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친 그 질문에서도 결국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묶여서 가지만 이미 그는 이제는 뭐겠어요? 사랑의 족쇄에 이제 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매임에 있어서 이 세상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나의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죠. 이 매임이 나에게 온전히 맺어질 때 결국 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종은 뭡니까? 옛날에 종을 저 사람을 내 노예로 종으로 삼으면 족쇄를 채워요. 쇠고랑을 채워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자유인이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께 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로부터 풀려나는 그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시몬 바르요나야라고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우리가 몇 자 배우고 교리 배웠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무작위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신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뭐 스펙이 좀 돼서 그거는 아직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실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나는 그 받은 그 선물 꾸러미를 포장을 풀고 그 내용물을 볼 때 그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러나 이 신앙의 내용물보다는 신앙의 행위에 얽매여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내가 뭘 열심히 해야지, 뭘 많이 들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은 아직 신앙
그 내용물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물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겠다. 내가 그 내용을 내가 알아차리고 이 고귀한 것을 알아차린다면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내 마음이 더 움직여야 돼요. 부스러기 이 생을 살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 내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매여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악의 권세에서 풀려날 때 나는 이 생에서도 이 신앙의 유산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나 바오로,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서두에 우리와 별반 차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또 눈이 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천방지축이고 결정투성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그릇을 당신만의 방법으로 이미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니아스가 와서 그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모태에서부터 이방인의 그릇으로 당신은 이미 선택됐다. 그러나 그 그릇은 크면 클수록 비워야 될 게 많죠. 비워지고 버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담으실 그 은총의 그릇으로 마련될 때, 그때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계획은 내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은총을 안 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안 비워졌으니까.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쓰시려면은 그 그릇이 비워져야지, 그것이 당신의 은총으로 당겨져야지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워지지도 않고 하나님 달라고만 그러고, 진정으로 내가 구해야 될 그 영원한 생명의 은총은 구하지 않고 부스러기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의 그 삶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비워짐의 그 전 단계는 우리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비워짐과 버려짐의 그 과정 속에서 그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와 사랑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은총의 치료가 이 교회의 두 기둥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고자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제가 언젠가 한번 가정 방문을 가니까 그 집에 보면 보통 가운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죠. 그 집에 가운이 뭔지 아세요? 한법나게 살자. 그래서 난 이게 조폭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가장인 형제님한테, 저게 뭐 가운이 좀, 신부님, 한 번 주어진 상,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누라와 자식들을 이래 주셨으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점검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지. 뭘 달라고 완전 거지건성으로 매일 달라고만 하는, 그게 하나 한법나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사도답게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치는 사도의 기도에 보면은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제가 서품 받을 때 서품 선구로도 정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복을 주시되 내가 이거를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복의 권한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이러면 하느님 보실 때 복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이 복 받아서 내 잘되고 그런 사람한테는 복을 하느님 마련하신 복이 얼마나 큰데도 내가 생각하는 복에 그 간장종지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나에게 베푸신 부어주신 그 복이 주님 당신을 일을 위해서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어주시면 어떻게? 당신이 복의 근원이심을 내가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가두고 그거를 품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고 다 소진하면서 뭐예요? 하느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면 하느님은 그 영혼의 그릇에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그 사도행전 그 12장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이 두 성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12장까지는 어떤 베드로의 이야기라면 이제 바톤을 바오로에게 넘겨서 13장부터는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바오로의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이토록 많은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독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생을 마치고 하느님께로 이제 나아갈 길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바오로 사도의 영적인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볼 때 보세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인생의 길에 있어서 나는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또 내가 나아갈 길의 종착역,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가 달리기를 하더라도 어떤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골인점이 어딘지는 알고 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때는 달리다가도 힘들더라도 뭐예요? 그 골인점, 피니시 라인을 늘 생각하고 그걸 희망하면서 어떤 어느 순간에는 내 힘이 아니라 다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레이스에 어디 정도는 내가 와 있는지도 내가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 나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레이스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그럴 때 바오로 사도와 같이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차원이 있죠. 차원이 영원한 생명에 가 있는 이들은 같은 신앙생활이라도 몸이 건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죠. 왜?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나 내 목표가 자꾸 이 지상에 있으면 뭐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축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뭐 떨어지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다시금 목표를 우리가 제대로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레이스에 있어서 진정으로 그 종착역이 가까운다면 나에게 있어서 어느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영광의 신비 5단의 그 파이널 그 종착역 성모님께서 그 천상모회관을 쓰듯이 어머니께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도 그것을 받을 것을 희망하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묵주기도의 마지막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성의 마지막 부분에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피를 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나를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한 배에서 나온 그
어떻게 보면 형제가 있는 저 같은 경우 그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은 차라리 형을 이 사제로 하면은 똑똑하고 써먹기 편할 건데 왜 이렇게 나 같은 나를 근데 세월이 지나오니까 그게 아니야. 제가 아까 그랬잖아. 하느님 견지가 있다는 거예요. 좀 단순하고 어리버리하면서도 한 곳에 필이 꽂히면은 그냥 밀고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증거할 그 기질들, 그 성격의 좋은 면들을 다 주셨어. 근데 그것을 한떡나게 써먹지도 못하고 자기 안에 안 좋은 거, 단점, 거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하늘을 헐 나는 그 새와 같이 이 한 생을 하나님 은총에 그 바람에 내 날개를 내어 맡기며 헐헐 날 수 있는 또 다른 우리가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가 될 수 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의로움의 하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마지막 이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은 잘 왔다고 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보여드릴 것은 내가 이 생에서 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물로 주신 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 자녀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오늘 이 두 성인을 성립케 하신 주님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진정 주님을 부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자비를 간구드리도록 합시다.